사람은 어디엔가 또는 무엇인가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무엇,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지 않다가 운동하라 하면 눈이 말똥말똥해가 뛰어나가 운동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라고 하면 그걸 왜 하냐고 하면서 책을 던져주면 하루 종일 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세정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찬양 소리만 나오면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아요. 왜? 관심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관심 없는데 돈 버는 데는 또 관심이 있어요. 그 뻑뻑 졸다가도 돈 세는 소리 들으면 일어난다고 하죠. 취미, 문학, 모든 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의존적인 한 분야들입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활력이 생기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전개하면 바로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문화는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에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습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문화, 종교 문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의 신앙의 문화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처음 올라가서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매불 보시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다음 곳에 갖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악하고 성격이 급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도 돌아오니까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들이 베레아로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아테네죠. 아덴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엔 또 신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울의 신앙 문화에서는 신상을 보고 우상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 산 위에 서 있는 아데미 신상을 보면서 아데미여 하고 했더니 그 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각나고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가 맨 먼저 기록되었고 한 5년 후에 AD 50년에서 55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으니 신약 성경으로는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2장 2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힘입어 삽시다. 아멘.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생활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주간 동안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기억하면서 삽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했고 오늘은 하나님 주를 힘입어서 삽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주를 힘입으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복음 증거한 것 헛되지 않고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싸움 중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까지 가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1차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순회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그 환상을 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시간마다 그에게는 환영보다는 핍박이 더 많았습니다. 능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외부로부터 압박, 견디기 힘든 그 위기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멸시와 모독, 놀림, 희롱, 인격의 모독을 다 포함해서는 능욕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고난이 어렵겠습니까? 능욕이 어렵겠습니까? 참기가 어렵겠습니까? 예, 어떤 분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능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인내하고 참는 대로 내 참으면 되지만 나에게 자존심 건드리는 그 무엇, 내 인격에 뭐 손상을 주면 못 참는 분이 있어요. 성격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아무튼 바울 일행은 그 모든 것을 다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고난과 능욕을 당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 율법으로 인해서 구약으로 꽉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괴롭힌 것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적인 전통을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니까 형식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일 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전통이 이제는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직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도란 것은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아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을 때는 제자였지만 앞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제자로 직접 예수님 생애에는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이고 가짜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도라는 겁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뒤에서 조작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했어요. 저 거짓말쟁이, 저 위선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사도라고 하면서 다니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능욕을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된 것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내 자의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된 것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가 자원해서 너희들이 좋아서, 또는 데살로니가 이 유럽 지역이 더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하면 내 이름의 명성이 뛰어날 것 같아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불러서 왔다는 것을 1장 9절, 2장 1절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능력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바라본 것이, 그가 가치를 둔 것이 그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전체를 세상의 삶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하나님께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처럼 오늘 또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찬양했던 찬양대의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힘입으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능력이 내 신앙을 지키는 인내심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힘있고 등치 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잃은 사람이, 더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제일로 무서워요. 이제는 더 잃을 것 없거든요. 무섭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진 거 지키기 때문에 체면도 살리고 때로는 내 입장도 할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잃을 것 다 잃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의 학벌, 학문, 또 그의 배경, 로마의 시민권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다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입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인내의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원동력, 인내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힘입으면, 하나님을 힘입으면 신실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한국교회사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논문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원래는 최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최봉석이라는 분인데 좀 주먹질도 하고 불량배들하고 놀다가 어느 날 쪽복음을 읽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버렸어요.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쪽복음, 그때는 복음이라고 성경이라고 오늘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 만주에서 그 보침 장사들이 가져온 그 보침 이 줄을 가지고 성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이 성경이 번역되어도 조금씩 이렇게 낱장으로 번역되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벽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쪽복음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최봉석 이름을 최권능으로 바뀌고 어느 날 장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먹질을 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불러 앉혀놓고 봉석이가 바뀌었단다. 야수를 믿는단다. 그래서 술을 권합니다.
나는 이제는 봉석이가 아니요. 그래서 입을 벌려가지고 넣어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그냥 머리에 다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최봉석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봉석이는 죽고 이제부터 나는 최권능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일제시대가 되었습니다. 치하에서 많은 고난을 받죠. 일본 순사가 잡아서 때립니다. 그러면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또 때리면요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매를 들고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나중에 때리던 순사가 지쳐가지고 이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힘입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잃을 것 다 잃었거든요. 포기할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 힘입으면, 주를 힘입으면, 하나님을 힘입으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부터 이하에 보면 6절까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데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 썼다고 했죠? 어디에 쓴다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살지도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팔았습니다. 당시에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자꾸 이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유대인과 기독교가 불화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 가운데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당시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꼭 기술을 익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에게 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으로 또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뒤에서 자꾸 나를 캐면서 만드는 그 모함들,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그들처럼 나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거나 또 내가 내 탐욕,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 하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이 단어 안에는 진실함과 착함과 선함과 섬김과 따뜻함과 아름다운 모든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8시 20분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일찍 준비하려고 왔더니 한 집사님이 먼저 와서 또 테이블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 테이블 미국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니까 우리 조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했더니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무엇이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제가 한 방 뻥 맞았어요. 제 마음으로 1대0. 오늘은 졌어. 1대0으로 제가 졌어요. 오늘은. 맞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신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교회 함께 섬겨가도 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내 조금 더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유쾌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섬길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신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심령에서 나오는 깊숙한 곳에 나오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배 후에 친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섬겨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으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증거해요? 사랑으로 증거해요. 사랑의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7절 8절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는 말씀에 저는 줄을 그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가 주장할 권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바울을 지탱하는 힘이 있다면 세상에 가진 것 아니고 누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빠질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은 용돈 얼마를 줄 때 행복할 때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사랑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을 때예요. 아무리 좋은 대접, 아무리 좋은 인정을 해주는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았다는 인상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보다 더 서글픔은 없어요.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을 느낄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며 사랑이 그를 삼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마음에 품었다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는 유순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다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는 밤낮 일하면서 격려와 위로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좌합을 가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때에,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생활고문 문제 때문이라면 저는 일선에 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낙심되어 넘어져도, 예수의 힘으로 쓰러져도, 예수의 힘으로, 오직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